다 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가물어 하늘에서 비를 기다릴 때 우리에게 또한 비를 허락하시고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촉촉히 적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개인적인 일들도 주님의 은혜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삶의 질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 지켜주시고 벗겨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분명히 질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은 질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오니 특별히 병든 영혼들이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주고 정말 사랑의 종교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멋있는 사업도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때로는 그것이 멈추는 일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부족한 주의 종이 다 말하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각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아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단락을 세세하게 나누면 마지막 본문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오늘 여기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5가지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5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듣고 기억하며 또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또 나에게 그렇게 주는 권면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5가지 명령이 뭐냐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5개의 명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깨어 있어라입니다. 우리말은 이걸 그냥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데
동사로 분명하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교황들, 로만 가톨릭의 교황들 중에 보면 그레고리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언어가 원어 동사가 그레고레오라고 합니다. 그런 동사의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깨어라고 짧게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계속해서 이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그레고리에 대해서 자기의 이름을 사용할 만큼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본인 스스로도 계속해서 말씀에 깨어 있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께 깨어 있는, 성령에 깨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계속해서 추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자세를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이다 같은 말이겠죠. 둘째는 시험을 받을 때도 신앙이 인정받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사람,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보면 항상 거기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다와 같은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삐지고 혹은 낙심하고 잠수 타고 연락이 안 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태도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남자다워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명령을 다른 곳에서는 사실 강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명령문인 강건하라, 이 두 개가 더해져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다워라고 하는 말이, 제가 볼 때 특별히 더 이 고린도전서를 번역하신 분이 더 남성성이 강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명령은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입니다. 너희의 모든 것이 사랑이 되게 하라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이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구문임에도 요즘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사랑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상대방에게 가혹하게 행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어떤 것을 강요하고 난 이후에도 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열정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그 권면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되는 자의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배려와 사랑 없이 정말 그것이 나만을 사랑하는 자기 의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자기의 답답함과 자기의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사랑을 강요하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은 나의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요즘은 범죄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 아우 예쁘다라고 하면서 내 볼에 뽀뽀해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성범죄가 됩니다. 교회가 아주 조심해야 될 성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남은 음식을 아이의 입안에 밀어 넣는 것도 강요죄가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나 혹은 다른 선생님의 마음이나 이런 분들은 또 괜찮아, 오히려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너무 과도하거나 상대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에 둔감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이 되도록 하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나누면 그 다음에는 사람의 수고를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또 권면하는 것이 수고하고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고 기억해 주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5절에. 그 다음에 또 19절에서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지금 두 교회를 보면 전부 다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처음부터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이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하지 못한 선교여행이나 듣지 못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 집을 존중하도록 권면한 이유는 그 사람이 처음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성도를 잘 섬기고 수고하고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등장하는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충분히 후원하지 못한 것을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채워주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나는 누구 편이다 하면서 다른 편을 정죄하고 편을 나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충분히 후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데는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좀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그 전날 교회에 예배를 위해 청소 당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그래서 교회 청소 당번들이 계셔서 집사님이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셨어요. 소독도 하시고 다음 날 있을 주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 다음 날 주일이 되었는데 그 청소하시던 분 중에 한 분만 빼고는 다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안 나오신 것이 아니라 못 나오신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만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올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어떻게든지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이 쾌적하게 예배드리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소독과 청소에 최대한 모든 상황을 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청소하러 오신 그 상황을 이기고 청소하러 오신 그 마음과 섬김에 감동했고, 정작 주일에는 오지 못하신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내 눈에 도대체 이거 누가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긴 하지만 그 뒤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수고한 손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섬겨주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겁니다. 일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보통은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튀게 되면 그 질투나 경계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존중과 존경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그 어려움과 상황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주었던 권면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안에 뿌리박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단계까지만 발령되어도 우리 교회는 모이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더 겸손하게 사회적인 안정을, 사회 안정을 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교회도 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상가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2단계가 발령되지 않도록 그만큼 교회가 더 주의해야 될 겁니다. 또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며 서로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작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